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 듣고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조금 내가 부족하지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곧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때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가 탁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 죽이는 걸 그냥 제가 두겠습니까? 아니, 돌아가신다니 그렇게 되도록 지가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참 고마운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 고맙다 그랬나요? 아니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 따라가면 누가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과 조건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아직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안 따르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정말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은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신앙적 갈등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한 번도 흡족하게 믿지를 못해요. 한 번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교회를 다녀도 답답하겠지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보는 우리도 답답해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도 저렇게 믿나? 이제는 좀 변화받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변화받지 않고 저렇게 예수를 계속 믿을 수가 있나? 저렇게 교회를 계속 다닐 수가 있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절대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권세나 나의 어떤 것도 인정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가 나를 볼 때 난 예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굳이 예수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현대인으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없으면 나는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없어도 숨만 잘 쉬고 건강하게 아마 뭐 백수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지식, 내 재주, 내 권세 이거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한테 쓸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능력에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그렇게 간절히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첫째, 너 자신부터 부인해야 된다. 네가 너를 인정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 못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많이 걸려요, 우리가. 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오늘 2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첫째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은, 즉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이 죽었겠죠. 이래야 소속이 주님께로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정욕과 욕심 아직 십자가에 못을 못 박으면 소속이 주님께로 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이 못 박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을 못 박았으면 아직 못을 못 박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정욕과 탐심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빨리 소속을 옮겨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께 속하지 않으면 우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이건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께 소속된다, 이것은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임종시에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제일 먼저 심판관 앞에 나를 내놔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때 나 자신의 뭐를 내놓겠습니까?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거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공로를 내놓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관 앞에 설 때는 나의 소속증명서를 내야 돼요. 소속증명서. 내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 근데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욕심과 탐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소속증명서를 심판관 앞에 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소속증명서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갈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확정된 날이에요. 있기를 소망하는 날이에요. 있기를 소망하는 날이죠. 나이 많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에 2002 월드컵 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월드컵 이제 집에서 본다고 남편이 올 때 치킨도 사오고 소주도 사오고 맥주도 사오고, 그리고서 그 응접실 텔레비전 앞에다가 딱 상 펴놓고 애들도 와라, 부인도 우리 집사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막 먹으면서 마시면서 월드컵을 즐기는 겁니다. 한참 즐기고 박수치고 막 하다가 남편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후반전 못 보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결과 보면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하고 이 부인 집사님은 끝까지 후반전까지 보려고 앉아 있고,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갖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부인이 이제 옆에서 잤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 시켜야 되니까 밥을 해갖고 다 차려놨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보 이 출근 시간 지났는데 왜 안 일어나시냐고 하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시체랑 같이 잔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인물도 얼마나 잘났는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죽어요? 죽을 사람 많은데. 참 뭐로 보나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인물로 보나 뭐로 보나 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 월드컵 보다가 죽습니까? 전 그래서요, 젊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여튼 오늘 밤 잠자리 들었다가 내일 새벽에 모두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목사님 새벽에 안 일어나요 이런 전화가 오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뭐 내놓을 거라고요? 소속증명서 내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 속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속은 내가 아니에요. 내 소속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나 원칙적으로 가치와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이미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속했던 모든 관계들을 다 끊은 사람입니다. 죽었으니까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옛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옛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하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자원적이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보십시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고 말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를 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침묵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고 하도 속색이니까 저게 내 십자가다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게 싸구렵니까? 남편이 속썩인다고 나는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피할 수 있고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자원하고 선택해서 기꺼이 지고 가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고통스럽다고 전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원적 의미가 수반되어야 그게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지고 가는데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어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러니까 추수의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열매를 생각하며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썩어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전쩡거리다가 어려운 일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것은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한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면은 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가 잘못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생전 용서하나 봐라.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요. 십자가에 죽었다며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기억도 없죠. 감각도 없어요. 옛날에 가치관도 없고 효율도 없고 매력도 없고. 여러분, 죽은 시체가 매력 있는 거 봤습니까? 관심도 없고 모든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효과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죽은 사람 꼬집으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지르죠.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세요. 소리 지르나 안 지르나. 죽은 사람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감정 건드리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럼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은 뭐냐면 어린 양이 죽어 내가 사는 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예수가 죽어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셔요.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유월절을 겪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월절 겪으면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세례가 뭡니까? 이제는 유월절에서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돼. 세례는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것이, 내가 죽어 교회가 사는 것,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이 사회가 살고,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죽었는데요, 죽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덜 죽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툭툭 튀어나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요, 시골엔 쥐들이 많잖아요. 쥐를 몇 마리 잡아놓고 그게 아직 안 죽었어요.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끔찍하니까 그냥 가만히 넣어가지고 논 가운데 있는 tum벙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 돌로 눌러 놓으래요. 그러면은 쥐들이 익사합니다. 익사. 물 먹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죽었을 것 같으면 할아버지가 꺼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한 놈이 꾸물꾸물거리고 살아나서 도망가 버려요. 요게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은 거예요. 저는 세례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세례할 때마다 그냥 콱 물속에 넣어가지고 목숨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막 꾹꾹 눌러가지고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 다시는 살아나지 마라. 이 육적인 욕망들, 탐심, 정욕 다시는 살아나지 마라 하고 꽉꽉 눌렀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또 그냥 살아나가지고 이런 거를 보면은 왜요?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못 박힌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도 가만히 계세요. 죽었으니까 절대로 반응 보이지 말고. 완전한 자기 부정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란 능동적 죽음입니다.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행동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스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스스로 죽은 사람이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예수님은 없고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덜 죽어가지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사람이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죽어야 비로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적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난 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난 왜 신앙적 자유를 체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사는 체험을 하지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자유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을 체험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죽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럴 때 비로소 신앙적 자유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자, 여기 여자 청년이 있는데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시집을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신랑 측 가문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시집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시집가면서 족보를 옮깁니다. 호적을 떼어갑니다. 시집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집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친정에 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이게 시집가는 겁니다.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의미상으로 볼 땐 친정은, 이 시집간 여인에게는 친정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집가서 친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그랬죠. 한 번 갔으면 오지도 마라. 왜냐?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과 관계를 깨끗이 청산해야지, 시집을 갔는데도 그냥 친정 일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그거는 결혼 생활에 원만하지가 못하죠.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고 뭐 그냥 다 깨진 것 같아요. 이게 시집을 갔는지 그냥 남자가 장가를 왔는지 갔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했던 이 과거 청산이 깨끗하게 안 되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신앙 생활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 시집갔다. 그럼 과거 청산해야죠. 소속이 옮겼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집을 갔는데도 계속 과거 남자에게 전화나 하고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은 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속이 완전히 옮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세상 맛이 좋은지, 왜 그렇게 과거에 새겼던 남자들이 보고 싶은지, 이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과거에 버렸던 남자들을 자꾸 쫓아다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십자가에 안 죽어서 네가 부분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고 과거 자녀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히 죽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2돌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안고 산으로 내려왔지요. 근데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보는 순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덜 죽어갖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2돌판을 저 같으면 옆에다 내려놓고 딴 돌을 던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어쩌자고 그걸 집어던져서 깨뜨립니까? 그러니까 덜 변한 거예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뭐를 던졌죠? 돌을 던져서. 이거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전 살인사건 할 때 돌 던져 죽였는데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수르광야에서부터 신광야에서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르비딘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40일 금식하고 받고 내려왔으면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모세야말로 성령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요거를 아직 못 버리고 이게 안 죽은 거예요. 이러니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얼마나 큰 수를 쳤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할 때 가야바 법정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부인하느냐? 아직 덜 죽어서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목숨이다 하면 부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근데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미 세례 교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철저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아직 진짜 교인은 아니에요. 예수께 소속된 사람은 아니에요.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 이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이것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모세처럼 집어던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다면은 과연 진정한 교인 맞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파데마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파데마신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의 정열, 인간적인 정열, 욕정 이런 것들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두미아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물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러한 모든 욕심을 전부 합해서 에피두미아이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욕과 탐심, 정과 욕심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리겠군이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참 이 탐심이나 정욕이 아직도 내 마음에서 끓고 있구나, 이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서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못 버리다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늦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 이것을 빨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내 안과 밖이 전부 성령의 열매로 가득 맺어져야 한다. 감정만 성령을 따라가도 안 되고, 지식만 성령을 따라가도 안 되고, 행동 자체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홍해 건너기 전에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요거 지킨다고 결심해야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세 가지를 다짐을 받습니다. 첫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 으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로 여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가마솥에다 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풀 때 보면은 할아버지 밥그릇을 제일 먼저 퍼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 밥그릇을 푸고, 그 다음에 제 밥그릇을 퍼요.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둘째 아들 취급을 해줬거든요. 꼭 그렇게 밥을 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내 밥부터 푼 적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첫 번째 푸는 것은 그분 으뜸 사상이에요. 그분을 최고로 여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어떤 분은 오이를 심었는데 처음 수확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초태생입니다. 초태생.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으뜸 사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오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물질로 말하면 11조가 초태생입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네가 과연 가이사를 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할 거냐, 그거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말하면 첫 아들, 가장 똑똑하고 잘난 거, 요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바다가 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이에요. 누룩 없는 떡. 이것은 죄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홍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홍해바다가 열려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결단하지 않으면 홍해가 안 열리는 것이지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세 가지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초태생, 하나님 으뜸 사상, 하나님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없는 삶, 죄 안 지켰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요거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 자체가 성령이 인도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시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아주 고생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처음에 우리 두레기에 올 때 북쪽 도로 있죠. 이게 뭐라고 하면 북부가 아니 뭐죠? 올림픽 북부도로 있죠. 저 남쪽은 올림픽대로고 강변도로. 예. 강변도로 오다가 이제 구리로 이제 반드시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이게 청담대교로 건너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쪽 오면은 구리로 올 줄 알았더니 두 차선이 청담대로로 가는 거더라고요. 이쪽으로 붙으면은. 그러다가 어차고서 올려니까 뒤에서 막 쌩쌩 달리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뒤는 또 차가 달려오죠. 그래서 그냥 가봤지요. 그랬더니 청담대교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한도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세상에. 가다가 나중에는 한참 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와서 구리를 왔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2번 다시 청담대교 안 건너요. 왜냐? 이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그 길 잘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길 잘못 들었으면은 이거 낭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행동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격동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싸울 때 애들이 둘이 싸울 때요, 누가 싸움 잘하는 애인가? 소리 막 지르는 애가 잘하는 애예요? 소리 안 지르고 싸우는 애가 잘 싸우는 애예요? 왜 소리 지르죠? 무서우니까. 약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애는 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 와서 덤비는 놈은 무서운 놈이에요. 벌써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약자라는 얘기거든요. 자, 격동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약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격동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거든 약한 사람이로구나. 근데 무서운 사람은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거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 예수 믿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가 왜 생기죠? 내 마음에 질투심이 왜 생깁니까? 이것도 약자의 하소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뭐 갖고 있는데 내가 저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걸 갖고 있으면 투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투기심이 생긴다는 건 내가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는 약자의 하소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부러워한다. 오죽이나 속이 텅 비었으면 부러워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는 약자의 하소연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서가는 사람 발꿈치 잡고 끌어내리는 게 투기거든요. 실패한 사람의 하소연이 투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로 인해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경노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냥 싸울 때 소리 지르거나 또는 투기하는 마음, 남을 치기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 왜요? 내가 가진 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남들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